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며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여호와의 속량을 받은 자들은 이같이 말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대적의 손에서 그들을 속량하사 동서남북 각 지방에서부터 모으셨도다.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지나쳐온 2020년은 인류 역사에서 결코 잊을 수 없는 나날들이었습니다. 언제 끝날지 모르는 커다란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지만 임마누엘의 은혜, 에베네셀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심으로 여기까지 올 수 있었음을 고백하며 감사 감격하고 영광 돌리는 송년주일 예배로 나아가오니 저희와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의 큰 기쁨 삼아 주옵소서. 지나쳐온 2020년을 돌아볼 때 범사 곧 금생과 내생에 형언할 수 없는 유익을 가져다주는 하나님과 경건에 대해 소홀히 여겼던 모습들, 하나님 말씀을 거역했던 죄와 허물들, 참된 사랑으로 행하지 않았던 삶의 모습들을 십자가 보혈의 사랑과 공로, 사제의 은혜를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내어놓사오니 용서하여 주옵시고 성령님의 불로서 태워 흔적도 없이 소멸시켜 주옵소서. 오늘부로 2020년의 정점, 2021년의 시작점을 5일 앞두고 있습니다. 5일 동안 하나님 안에서 자신을 돌아보며 2020년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마무리하고 새로운 기회로 주시는 2021년을 아름다운 결단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로 잘 준비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어느 상황에서든 함께 하여 주시는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내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공노한 자들이 그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이 공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지시고 그들을 건지시리로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곳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사랑이 넘치는 자비하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한 구원의 하나님, 자매의 심령에 평안을 주시옵고 죄악과 허물을 용서하여 주소서. 찬송과 영광과 생명 구원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연약한 심령을 굳게 세워주시고 우둔한 마음을 지혜롭게 하시고 주의 뜻 받들어 참되게 살아가며 주 말씀 따라서 용감하게 하소서. 권능과 지혜와 사랑 은혜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올 때 우리 마음 기쁘고 그 말씀 힘대어 새 희망이 솟는다. 고난도
비록 이 자리에 참석치 못하고 온라인 예배로 임하는 모든 성도들에게도 성령 임재하셔서 주님 기뻐 받으시는 예배되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올 한 해가 어느덧 마무리되어 가고 있습니다. 참으로 아픔과 고통이 많은 한 해이었었고 또한 그 어느 해보다도 주님의 쏟아 부어 주시는 깊은 사랑을 깨닫는 한 해가 아니었나 돌이켜봅니다. 그간 우리들이 일상으로 여겼던 찬양, 찬송 그리고 모두가 함께 모여 들을 수 있던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가를 느낄 수 있는 계기가 되었고 그 어떠한 어려움이 오더라도 주 안이라면 거친 파도도 무섭지 않음을 깨닫는 소중한 고난이었다라고 감히 감회를 해봅니다. 여러 가지 징조로 이 세상이 그 끝을 향해 가고 있음도 간음의 봄과 동시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깨어 있도록 주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늘 기도로 주님과 소통해야 한다는 사실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중요한 때에 삶의 현장에서는 오래 참지 못하고 온유하지 못하며 노하기를 더디하지 못하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부끄러운 모습으로 그리스도인답지 못하게 살아갈 때가 늘 반복되고 있습니다. 주님, 저희들의 나약하고 어리석은 모습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매일매일 조금씩이라도 말씀으로 치유되고 성숙되어져서 변화되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갖도록 주님 저희들의 중심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미 충분히 크나큰 복을 받고 있으나 주님께 오늘은 또다시 간구드립니다. 새해에는 코로나 바이러스와의 사투에서 승리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백신과 치료제가 이 땅 미국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대한민국에도 충분히 확보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소외된 나라에도 구석구석 빠른 시일 내에 보급되어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서 다 함께 모여 예배드리고 마음껏 찬양 찬송을 드릴 수 있는 날들이 하루빨리 올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목사님을 통해 주시는 주님의 말씀으로 귀한 깨달음을 얻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 맡으신 목사님과 그 가정에도 영육간 지치지 않게 영성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가정마다 주님께서 여전히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행여 건강상으로나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한 상황이라면 주님 능히 치료하고 해결해 주실 것을 믿사옵나이다. 이 모든 원하는 바는 부족한 저희들의 소견으로 기도드리오나 결코 우리 뜻대로 마옵시고 주님의 계획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나이다.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충성
집사 범사에 감사합니다. 김미아 집사 올 한 해도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김주원 집사, 김기주 권사 범사에 감사합니다. 김동현 목사, 김미숙 사모 어려움 중에서도 교회와 성도들과 종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심지가 견고한 믿음의 삶으로 인도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삶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언제나 순종과 충성의 믿음으로 나아간 아브라함처럼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도 마음과 몸과 재능과 시간과 물질을 바쳐 하나님께 순종하고 충성하며 헌신합니다. 그 모든 우리의 헌신을 하나님의 큰 기쁨 삼아 주옵소서. 아브라함을 특별히 사랑하시며 가까이 하시고 만복으로 함께 해주셨던 것처럼 우리 모두에게도 하나님의 만복을 부어 주옵소서. 주신 복들로 인하여 생명 붙어있는 동안 하나님께 더 귀하고 아름답게 쓰임받는 값진 삶, 위대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삶의 커다란 부분인 11조를 드리는 손길들에게 흔들고 눌러 차고 넘치도록 채우시는 하나님의 복, 형통 창대케 되고 하늘 평강이 넘치고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지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일 헌금을 드리는 손길들에게 하나님께서 간섭하여 주시고 일마다 때마다 함께하여 주시는 은혜가 끊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 예물을 드리는 손길들에게 좋은 일들을 많이 보고 감사거리가 떠나지 아니하는 복, 하나님의 성호를 자랑하고 하나님을 영광되게 하는 간증거리가 넘치는 복을 주옵소서. 건축 헌금을 드리는 손길들에게 가정과 생업과 가문을 견고하게 세워주시는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성경금을 드리는 손길들과 자손들에게 진리요 생명과 복의 말씀이 깊이 깨달아지고 삶에 실현되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시고 진리 복음인 하나님의 말씀과 그 능력이 충만한 삶, 견고한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종들에게 복의 복을 더하시사 2020년과 지금까지 하나님과 영적인 삶, 경건에 있어서 부족했던 것들이 2021년부터는 넘치도록 채워지는 복,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과 영적인 삶이 우선하도록 강건적으로 역사하여 주시는 복이 넘치게 하여 주옵시고 그리하여 번뇌거리와 고통이 없고 천국의 평강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바쳐진 물질들이 쓰일 때마다 하나님께서 뜻하시고 원하시는 바들이 놀랍게 이루어져 시들고 죽어가던 허다한 영혼들이 돌아와 구원 얻는 역사가 진동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생명이시요 모든 소유물의 주인이시며 만복의 근원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옵나이다. 아멘. 알려드리는 교회 소식 주보와 강단 스크린을 참조해 주십시오. 오늘은 송년주일입니다. 2020년의 꽃주일입니다. 한 해를 잘 마무리하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가 넘치고 남은 5일간 하나님 안에서 2020년에 지나쳐온 날들을 잘 정리하고 다가오는 새해 2021년을 잘 준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새해 주일 예배 및 신년 감사예물 봉헌 예고해드립니다. 다음 주일에 드리고요. 주보에 간지로 넣어드린 절기헌금 봉투를 이용하여 하나님 앞에 신년을 맞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감사예물을 봉헌합니다. 2021년 성경 일독표
주보에 간지로 넣어드렸고 안내 데스크 위에도 비치했습니다. 성경을 일독할 때마다 체크한 성경 일독표를 목양실로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렇게 연말 연시를 우리가 맞고 보내면서 성경 읽기, 큐티, 성경 퀴즈, 설교 퀴즈 등에 적극 참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4, 4분기 재직회 다음 주일 예배 후 본당에서 갖게 됨을 예고해 드립니다. 1월 예배 및 성김위원 주보의 3면 하단을 참조하시고 기도하는 가운데 잘 감당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1월 목회 계획이 주보와 강단 스크린에 비춰지고 있습니다. 참조하시고 그대로 잘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26장 1절로 7절입니다. 구약 성경 995면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사야서 26장 1절로 7절 함께 봉독합니다. 그날에 유다 땅에서 이 노래를 부르리라. 우리에게 견고한 성읍이 있으며 여호와께서 구원을 성벽과 외벽으로 삼으시리로다. 너희는 문들을 열고 신의를 지키는 의로운 나라가 들어오게 할지어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시미로다. 높은 데에 거주하는 자를 낮추시며 솟은 성을 허러 땅에 엎으시되 진토에 미치게 하셨도다. 발이 그것을 밟으리니 곧 빈궁한 자의 발과 곰핍한 자의 걸음이로다. 의인의 길은 정직하며 정직하신 주께서 의인의 첩경을 평탄하게 하시도다. 아멘. 브랜든이라는 3살짜리 어린아이가 있었습니다. 하루는 아빠가 거실에서 초콜릿 과자를 먹고 있는 것을 보고 브랜든은 아빠는 초콜릿을 우유와 함께 드시는 것을 좋아해. 우유 한 잔을 아빠에게 갖다 드릴 거야.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는 의자에 올라가 찬장문을 끌어당겼습니다. 와장창! 찬장문이 열리며 다른 쪽 찬장을 쳐서 손잡이에 흠자국을 냈고 유리잔을 꺼내다가 옆잔을 건드리는 바람에 잔 2개가 떨어져 깨어졌습니다. 그러나 브랜든의 눈에는 그것이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오직 그가 생각하는 것은 아빠에게 우유 한 잔을 갖다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는 동안 브랜든의 아빠는 아들을 막아야 되나 어쩌나를 생각하다가 좀 더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브랜든은 의자에서 내려와 냉장고 문을 활짝 열어젖히고는 우유통을 꺼냈습니다. 그는 뚜껑을 벗겨내고 유리잔 주변에 쏟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잔에도 얼마는 들어갔지요. 그러나 대부분은 마룻바닥에 쏟아졌습니다. 드디어 잔이 차자 브랜든은 우유잔을 들어올리며 소리쳤습니다. 아빠, 나 아빠께 드릴 것이 있어요. 그는 뛰어오다가 발을 헛디뎌서 우유를 마루와 소파에 심지어 아빠에게까지 엎질렀습니다. 브랜든은 그렇게 하고 나서야 자신의 주변을 돌아보았습니다. 깨어진 유리, 온 마루에 엎질은 우유, 열린 찬장들, 그리고 우유를 뒤집어 쓴 아빠를 보고 울기 시작했습니다. 젖은 눈물 사이로 아빠를 바라보았는데 아빠는 곧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빠는
집을 엉망으로 만들어 놓은 꼬마를 보는 것이 아니고 다만 사랑하는 예쁜 꼬마를 보고 있었습니다. 브랜든의 아빠는 팔을 펴서 그의 어린 꼬마를 꼭 껴안고 말했습니다. 너는 내 아들이야. 영상 속에 꼬마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모든 것을 엉망으로 만들어 놨지만 참으로 사랑스럽고 예쁘게 짝이 없습니다. 모든 것 되시고 영육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꼬마와 같은 모습이면은 아마 엉망진창의 상황을 만들어도 너무나 사랑스럽고 예쁠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렇게 살지를 못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어떻게든 잘해드리려고 하는 모습보다도 실수하고 부족한 또 죄악 속에서 살아가는 모습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무엇을 보십니까? 우리의 부족함을 보시기보다도 그래도 하나님 바라보고 믿고 의지하며 따라 사는 그 모습을 보시고 죄인인 우리를 의롭다 인정해 주십니다. 우리를 향해서 너는 내 아들이야, 내 딸아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우리의 믿음을 더욱 새롭게 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영상 속의 꼬마처럼 하나님 앞에 정말 사랑과 예쁨을 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어진 본문은 이스라엘의 분열 왕국인 남쪽 유다와 북쪽의 이스라엘 중 남쪽의 유다 나라가 멸망하기 직전에 활동했던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입니다. 본문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남쪽의 유다 왕국이 불순종함으로 망할 것이라는 그러한 사실을 알고서 그들이 그러한 가운데서 돌이켜 하나님을 찾고 회개하면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이며 평강을 주실 것이라고 하는 위로의 메시지입니다. 또한 흔들림 없이 믿음을 지키는 자, 믿음의 심지가 견고한 자에게 복을 주신다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의 경우 코비드-19 팬데믹으로 지난 3월 둘째 주에 락다운하여 지금까지 경제활동이 중단되거나 부분 재개로 여전히 비정상적인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마스크 착용, 비접촉, 비대면이 기준이 된 새로운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백신이 공급되기 시작했지만 현재 의료계의 일선 종사자들, 나이 많은 취약계층의 사람들 등 한정된 소수에게 접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백신 접종이 본격화하여 국민의 90% 이상 신속하게 성공적으로 이루어졌을 경우에 집단 면역이 생길 가능성을 내년 5월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3일 전 미국 국립 알레르기 전염병 연구소 소장인 앤서니 파우치가 추정한 시기입니다. 우리는 지난 3월 둘째 주간 이래 지금까지 10개월 가까이 커다란 어려움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얼마 전부터는 확산이 더욱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감염 확진자와의 접촉이
다반사로 일어나고 있고 감염 확진자가 가까운 주변에서 생겨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의 경우 확진자와 접촉했거나 확진되었을 경우에 자가격리 검사를 철저히 하고 있고 확진되었다 완치된 경우에 음성으로 전환되었는지 확인하는 재검사 등을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지난 6월 첫 주일에 교회를 오픈하여 지금까지 7개월 동안 방역 수칙을 준수하는 가운데 예배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교회, 집, 일터 등에서 중단 없이 예배를 드리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성도들을 볼 때 본문에 언급한 대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심지가 견고한 사람들인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본문 2절에 너희는 문들을 열고 신의를 지키는 의로운 나라가 들어오게 할지어다 했습니다. 신의는 믿음과 의로움을 말합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믿음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 중 하나입니다. 그렇게 생명, 즉 나의 모든 것을 걸고서 이 믿음을 지켜야 합니다. 믿음으로 구원에 이를 뿐만 아니라 믿음이 없으면 나 자신과 세상과 사탄과 죄악을 이길 수 없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염려와 불안이 나를 지배합니다. 그래서 믿음을 금보다도 귀하다 말하는 것입니다. 지난 주일에 하박국 2장 4절, 로마서 1장 17절, 갈라디아서 3장 11절, 히브리서 10장 38절 등 성경의 여러 곳에서 공통적으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그와 같은 말씀을 근거로 종교개혁이 일어났고 개신교가 탄생했습니다. 종교개혁을 촉발하게 한 여러 구호들이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 오직 믿음, 오직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오직 예수 등입니다. 우리 인간은 부족한 존재입니다. 구원받았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날까지 실수와 문제가 많고 죄악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인정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인 천국에 들어가게 하는 근거가 하나님을 믿는 데 있습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이 말씀의 앞과 뒤를 바꾸게 되면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의인이다가 됩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 후반부에서 28절에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 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들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들려드린 말씀은 사도 바울이 복음 전파와 교회를 위하여 그리고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생명을 바쳐 전심전력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빌립보서 3장 8절에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합니다.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노라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오직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자신에게 있는 모든 것들을 내려놓았다는 것입니다. 서울의 한 교회에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경찰서장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그분이 경찰병원의 과장으로 발령받았습니다. 일의 성격상 좌천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자 몹시 낙심하고 상처를 받았습니다. 하나님, 제가 교회에서 힘을 다해 충성했는데 왜 이런 일을 당해야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십니까? 하면서 탄식했습니다. 목사님의 위로도 통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끝에 교회를 떠났습니다. 그런데 한 달쯤 지났을 때 좌천 감사 헌금이라 쓴 헌금 봉투를 들고 목사님을 찾아와서 말했습니다. 목사님, 면목이 없습니다. 제가 좌천된 것으로 알고 몹시 낙심하고 큰 상처가 되었는데 알고 보니 하나님께서 그 일을 통해 오히려 저를 살려주셨습니다 라고 하더랍니다. 그가 경찰서장으로 있었던 곳에 탈옥수 신창원이 나타났는데 그 신창원을 잡지 못해 후임 경찰서장이 파면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자신은 보직 변경을 받았기에 파면을 면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좌천할 때도 있고 실패할 때도 있습니다. 바람이 불 때도 있고 잔잔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그 부는 바람 속에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음을 믿고서 감사해야 합니다. 부는 바람에 흔들려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그저 흔들린다면 심지가 견고한 자에게 주시는 복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름이 마틴이라고 하는 목사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아내가 병들어 몹시 아파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멀리 떨어진 뉴욕에 있는 성서 신학원으로부터 설교를 부탁받았습니다. 거기까지 가려면 하루 종일 걸리는데 아내를 놔두고 갈 수가 없었습니다. 아내 곁에 있어 줘야 한다고 생각하고는 성서 신학원에 설교를 사양하는 통보를 했습니다. 옆에서 듣고 있던 아들이 아버지 가셔야 해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데 왜 가지 않으시는 거예요? 라고 말을 하더랍니다. 아들의 말을 들은 마틴 목사가 지금까지 자기가 무엇을 믿었는가 돌아보면서 충격을 받고 마음을 돌이켜 신학교에 가서 예배를 인도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시 하나를 썼습니다. 그것이 찬송가 432장입니다.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어려워 낙심될 때에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을 당할 때 주 너를 지키리. 너 쓸 것 미리 아시고 주 너를 지키리. 구하는 것을 주시며 주 너를 지키리. 어려운 시험 당해도 주 너를 지키리. 구주의 품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 주시리. 가장 좋은 바이올린은 일반 식물이 자라기 힘든
수목 한계선 지점에서 온갖 비바람과 눈보라를 맞으며 자란 나무에서 만들어진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땅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결국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처음부터 끝까지 심지가 견고한 믿음을 간직하여 마침내 요단강을 건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의 땅인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우리의 예수님께서 너희의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선포하셨음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주어진 본문은 믿음의 심지가 견고한 사람들에게 들려주시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심지가 견고하다는 것은 그 어떤 어려운 상황일지라도 오직 하나님만 믿고 따르는 것을 가리킵니다. 변덕이 없고 일편단심, 시종일관 한결같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업앤다운이 심한 기분파, 감정주의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 가정을 지켜야 합니다. 재산을 지켜야 합니다. 건강을 지켜야 합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을 지키는 일입니다. 믿음을 지키지 못하면 다른 것을 아무리 잘 지킨다 할지라도 실패자가 되고 말기 때문입니다. 욥은 세상에서 좋다고 하는 것을 다 가진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것들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하루아침에 가족, 건강, 재산을 모두 잃었습니다. 그런데도 욥은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욥은 끝까지 믿음을 지켰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갑절의 복으로 응답해 주셨습니다. 본문 1절에 우리에게 견고한 성읍이 있음이 여호와께서 구원을 성벽과 외벽으로 삼으시리로다 했습니다. 우리에게란 믿음의 심지가 견고한 사람들에게를 가리킵니다. 지금의 난간 속에서도 믿음의 심지가 견고한 복된 교회 성도들에게 첫째, 견고한 성읍, 즉 하나님께서 구원을 성벽과 외벽으로 삼아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벽과 외벽이 되셔서 어떠한 위험도 막아주시고 구원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바벨론 왕국의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의 세 친구인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에게 금신상에 절해야 쇠를 우기는 풀무불에 쳐넣지 않을 것이라고 협박하고 해유했습니다. 그러나 이 세 사람은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라고 담대하게 말했습니다. 결국 평상시보다 7배나 더 뜨거운 풀무불에 던져졌습니다. 풀무불에 세 사람이 던져졌는데 4명의 형체가 나타났습니다. 또 다른 한 명은 보호자인 하나님의 사자입니다. 들어간 그대로 머리카락 하나 손상됨 없이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보호자가 되시면 어느 곳이라도 어떤 상황이라도 결단코 문제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지금 위기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언제 무슨 일이 터질지 알 수 없는 불확실한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단순한 낙상 사고로 전신이 마비되어 손가락 하나조차 움직이지 못하게 되거나 하반신이 마비된 20대, 30대 초남자 청년들의 삶을 소개한 TV 프로가 방영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잘 풀려 잘 나가던 청춘이 한순간의 부주의로 인생의 상당 부분을 잃고 말았습니다. 그 어떤 사고든지 순간입니다. 인간의 힘으로 일촉즉발 사고의 순간을 절대로 컨트롤할 수 없습니다. 일촉즉발의 순간은 인간의 힘이 미치지 못하는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영역입니다. 만물의 창조자시오 주권자이신 하나님께서 견고한 성읍, 성벽과 외복이 되어주시면, 보호자가 되어주시면 그 어떤 위기의 순간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심지가 견고한 믿음으로 나갈 때 인간이 어떻게 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순간의 위기에서 반드시 완전하게 보호해 주십니다. 찬송가 462장의 가사입니다. 큰 물결이 설레는 어둠 바다, 저 등대의 불빛도 희미한데 이 풍랑에 배저 항해하는 주 예수님, 이 배의 사공이라. 큰 풍랑이 이 배를 위협하며 저 깊은 물 입 벌려 달려드나 이 바다에 노저 항해하는 주 예수님, 이 배의 사공이라. 큰 소리로 물결을 명하시면 이 바다는 고요히 잠자리라. 저 동력에 환하게 밝아올 때 나 주 함께 이 바다 건너가리. 나 두려움 없네, 두려움 없도다. 주 예수님 늘 깨어 계시도다. 이 흉흉한 바다를 다 지나면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다. 예수님께서 내 인생이라고 하는 배의 선장이십니다. 선장이신 예수님께서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고 늘 깨어 계십니다. 낮에 해와 밤에 달에 참지 못하게 하고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시겠다. 나의 주입을 영원까지 지켜주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본문 3절에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7절에 의인의 길은 정직하며 정직하신 주께서 의인의 척경을 평탄하게 하시도다 했습니다. 지금의 난간 속에서도 믿음의 심지가 견고하고 믿음의 의로움을 보이는 복된 교회 성도들에게 둘째로 형통함과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했습니다. 평강이라고 하는 말을 반복하여 쓴 것은 완전한 평강을 주신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성경에서 평강, 평화, 평안, 화목 등은 모두 같은 의미로 쓰이고 있습니다. 전쟁이 전혀 없다 할지라도 가난하여 굶주리면 평화의 의미가 없습니다. 물질이 풍성하다 할지라도 건강하지 못하면 평화의 의미가 없습니다. 돈도 많고 몸도 건강하지만 인간관계의 갈등과 해결하지 못한 원한이 남아있으면 평화의 의미가 없습니다. 재산도 넉넉하고 몸도 튼튼하고 인간관계도 원만하지만 하나님과 평화하지 못하다면 그 모든 것이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평화하지 못하면 그 최후가 멸망이기 때문입니다. 완전한 평화는 인간의 힘이나 노력으로 얻을 수 없고 세상이 줄 수 없습니다. 심지가 견고한 믿음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남유다 왕국이 멸망하면서 다니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혀가 장차 나라를 위해 쓰임받을 인재로 발탁되었습니다. 왕이 지정한 궁중 음식이 제공되었습니다.
한참 청춘의 때에 기름진 음식을 마음껏 먹을 수 있으니 얼마나 잘된 것입니까? 그러나 다니엘이 뜻을 정하여 왕의 진미와 포도주로 자신을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는 채식을 고수했습니다. 그렇게 했던 것은 궁중의 대부분 음식이 우상 숭배를 위해 제물로 바쳐진 것들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심지가 견고한 모습입니다. 다리오 왕 때 다니엘을 시기하던 신하들이 다니엘을 제거하기 위해 악법을 만들었습니다. 30일 동안 누구든지 왕 외에 어른 신에게나 사람에게 기도하는 자를 굶주린 사자굴에 던져놓기로 한 것입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악법이 시행된다는 것과 그 법으로 인하여 자신이 죽게 될 것을 알고 또 자기의 가문이 몰락할 것을 알면서도 자기 집으로 돌아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어 그 다락방에서 늘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시기하던 신하들의 음모대로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졌습니다. 새벽에 왕이 급히 사자굴로 가서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네가 항상 섬기는 하나님이 너를 사자굴에서 구할 수 있었느냐 묻자 왕이시여 만수무강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 사자들의 입을 막았으므로 저는 평안합니다. 이는 전하 왕에게 아무런 잘못이 없음이 증명된 것입니다. 그렇게 다니엘이 답변했습니다. 그 결과를 가져왔던 이유를 다니엘서 6장 23절에서 이는 그가 자기 하나님을 의뢰함이었더라 밝히고 있습니다. 시편 29편 11절에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심이요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했습니다. 여기에서 자기 백성은 하나님을 견고한 믿음으로 신뢰하는 사람입니다. 견고한 믿음의 심지가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믿음의 심지가 견고한 사람에게 보호자가 되어주시고 평강을 보장해 주십니다. 본문 4절에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심이로다 했습니다. 지금의 난간 속에서도 믿음의 심지가 견고한 복된 교회 성도들에게 셋째, 영원한 반석이 되어주신다 했습니다. 인간의 이성으로 다 알 수 없는 다음 세상이 있습니다. 유튜브에 들어가면은 천국을 경험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적지 않게 나옵니다. 그런데 그 유튜브 동영상을 접해도 인간의 이성으로 다 알 수 없는 세상이 바로 다음 세상이에요. 신비한 세상입니다.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이 결단코 전부가 아닙니다. 다음 세상이 분명하게 존재하지만 단지 신비 속에서 감추어져 있을 뿐입니다. 영원한 반석은 이 세상에서의 삶을 마친 후 다음 세상에서의 삶, 영원한 삶을 보장해 준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심지를 견고하게 하고 있는 지금의 우리의 모습이 더욱 심화되고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날까지 이어져 주신 말씀대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보호자가 되어주시고 형통과 평강을 부어주시고 다음 세상에서의 삶, 영원한 삶을 확실하게 보장해 주시는 은혜가 우리에게 넘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떠한 삶의 상황 속에서도 믿음의 심지가 견고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 마음에 되새기면서
함께 성도의 교제 나누겠습니다. 믿음의 심지가 견고한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주신 말씀 마음에 되새기면서 다 함께 일어나 결단과 응답과 파송의 찬송을 드립니다. 내 맘속에 참된 평화 있네. 주 예수가 주신 평화. 시험 닥쳐와도 흔들리지 않아. 귀하다 이 평안아. 주가 항상 내 맘속에 주가 항상 계셔. 기쁘다 주 나의 맘에 계셔. 위로하시네. 어찌 내가 주를 떠나 살까. 이 귀한 평화 내가 받고 보니 내 슬픔이 사라지고 맘의 기쁨 넘쳐 주를 찬양하네. 평화의 임금 예수. 주가 항상 계셔. 내 맘속에 주가 항상 계셔. 기쁘다 주 나의 맘에 계셔. 위로하시네. 어찌 내가 주를 떠나 살까. 주 나에게 하래. 내가 사는 동안 이 보배를 빛내리라. 깊은 그 날이 와 주를 만나볼 때 그 평화 영원하리. 주가 항상 계셔. 내 맘속에 주가 항상 계셔. 기쁘다 주 나의 맘에 계셔. 위로하시네. 어찌 내가 주를 떠나 살까.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하고 완전한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내주 깨닫게 하심, 감동 병화시키시고 인도하심이 믿음의 심지를 견고하게 하고 있는 지금의 우리의 모습이 더욱 심화되고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날까지 이어져 주신 말씀대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보호자 되시고 형통과 평강을 부어주시고 다음 세상에서 영원한 삶을 보장해 주시는 은혜가 넘치기를 소원하고 작정하는 모든 아름다운 마음의 성도들과 그 가족과 생업과 학업과 대인관계와 미래 위에 우리 복된 교회 신앙 공동체 위에 우리가 사랑을 나누는 선교지들과 사역자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주옵소서.